그 여러분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잦은 운동이 있습니다. 이 야구가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야구 팬은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타자가 그 타석에 나가서 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자세하게는 제가 디테일하게 말하기에는 제 정보도 부족하고 하지만 반 이상도 못 친다고 합니다. 10번 나가면 그러니까 10번 휘둘러서 반도 못 친다는 거죠. 그 타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어느 정도 타율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 반 치면은 거의 천재적인 수준이죠. 그러니까 반 이상이 다 그 공을 놓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전설적인 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714개 총 홈런을 평생에 날렸다고 합니다. 714회. 그런데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면은 삼진 아웃을 말하는 것 같은데 1330회를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홈런 친 것만 생각하지 얼마나 이 사람이 아웃이 되었는지를 이제 생각하지를 않고 홈런 친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만큼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야구라고 하는 게임이 헛스윙이라는 것을 많이 휘두르는데 그 헛스윙 계속 하면서 이게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스트레스와 그것을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그걸 극복해야지 이제 타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래에 제가 스포츠 관련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계속 휘둘르는데도 맞지를 않으니까 타석에 나가서 삼진 아웃 당하고 또 타석에 나가서 삼진 아웃 당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방망이를 그냥 바닥에다 내동댕이 쳐가지고 배트를 부러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독이랑 막 싸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실패에 대한 그 경험, 접합점이 많은 것이 야구라고 하는 게임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좀 인상적으로 기억이라고 보다는 딱 미국 하면은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라면 누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부분 다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그 정치인이 된 후에 낙선 경험이 8번이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좋은 업적만 기억하지 이 사람이 얼마나 실패했는지는 잘 기억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였는데 법률학교 입학도 여러 번 거절당하기도 하고 정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낙선했던, 그러니까 많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 실패 속에서 배우게 되고 더욱 강한 믿음과 진념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랬어. 그 사람도 그랬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감이 가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드는 이유는 우리도 실패라고 하는 것을 참 반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16절에 보시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죄송합니다. 16절 같이 한 번 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의인도 넘어져요. 그런데 의인의 특징은 넘어지는 게 특징입니까? 다시 일어나는 게 특징입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도 넘어진다. 그리고 의인은 그런데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특징이 일어나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넘어지면, 재앙으로 넘어지면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까? 여기 일어난다는 말이 없어요. 보통 이제 재앙을 만나면 겸손하게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자기를 뒤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재앙을 딱 받으면 받고 쓰러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쓰러지면 입에 그냥 부글부글 거품 물면서 결국에는 주님 앞에 다시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악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신앙으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왜 넘어졌을까? 왜 하나님을 나 넘어지게 하셨을까?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일어서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관심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의인들은 넘어졌습니다. 욥도 넘어졌고 야곱도 넘어졌고요. 요셉도 넘어졌고 유다도 넘어졌고 노아도 넘어진 적이 있어요. 포도주에 한창 취해가지고 그냥 널브러져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옷 홀라당 벗고요.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해프닝이 좀 있었죠. 네. 모세도 넘어졌었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갈급해한 적도 있었고 예레미야도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많이 힘들어했었고 그러니까 다 넘어진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의인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되어진 자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되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되어진 사람들이라면 과거로 살아가는 거죠. 이미 된 거니까. 그러나 되어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 실패했던 것, 나를 묶었던 것,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되어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다시금 서고 천천히 뛰진 못할 망정 걸어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서지를 못하면 다시 말해서 자꾸 되어진 나, 과거의 나, 이미 된 나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되어질 나, 되어가고 있는 나, 표대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넘어진 사람이 7번 넘어졌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 그러면 계속 넘어져 있으면 그 마음이나 지금 나의 자세가 그 상태로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뭘 기대할 게 없어요. 현재의 나만 주목하고 그리고 과거의 나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하고, 그리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과거의 나에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으면 다시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고난을 향하는 자세를 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의인의 삶이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7번 넘어지면은 평균 값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7번씩이나 넘어졌어요. 그러면 내 앞에는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세뇌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요. 종소리가 땅 울리면 그 무슨 파블로의 개 실험인가요? 종소리가 들려가지고 먹을 것이 딱 나오면은 개가 그걸 먹습니다. 그걸 여러 번 반복하면은 종소리가 들리면은 먹을 걸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되죠? 이 침이 흘려요. 이게 심리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도 계속 넘어지는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면 다음에 또 넘어질 것 같아. 또 넘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반복되었던 그것이 결국엔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기대감이라는 거 있죠.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선한 의미에서 기대감이 아니라 이거 또 저러겠구나, 또 이렇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의 성품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또 일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넘어지는 게 맞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돼 와 있으니까요. 자, 우리 그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반전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넘어지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아이 꼬숩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겉봐 내가 말했지, 겉봐 내가 뭘 했어, 어쩔 수 없구만, 그래 저 사람은 당해도 싸. 이게 일반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 넘어지면 또 넘어져서 일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내 원수가 쓰러지게 되면 그걸 기뻐하고 당연시 여기고 즐거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생각은 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걸 즐거워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희한하게 그 악인이 당한 그 진노를, 원수가 당한 진노를 기뻐하는 자에게 옮기실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죠.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이것도 일반적으로 보면 행악자들이 있으면 당연히 분이 나죠.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그 사람에게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이러실까? 자연스러운 거는 분을 품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악인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라도 잘 되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지? 이게 당연한 수순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당연히 악인이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아이고 겉봐 당연하지 싸다 싸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일반적인 수순 아닌가?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가 되었으니까 그런 마음을 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 결코 그렇게 살지 말래요. 넘어지는 것도 7번 넘어지면 8번도 넘어질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 넘어지지 마. 의인은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품으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전혀 다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다, 뭐 다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이거 쭉 읽으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생각은 전혀 다르니까. 아니, 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할까? 여러분 중국에서는 원수를 갚는 것이 정의입니다. 옛날 중국 영화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따거 뭐 하면서 취권 해가지고 막 중국 무협지 막 영웅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 뭐 과거에 무슨 무협지 소설 같은 거 보면 원수를 갚는 게 정의예요. 정의. 원수를 갚는 게 바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수 갚지 말라고 하고 계세요. 일반적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래요. 그 몸이 뭐냐?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냐? 너의 몸을 드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라이프,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인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없으면요, 이게 삭제되고 없으면요, 우리는 반쪽짜리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냥 여러분 거기까지가 완벽한 복음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거 완벽한 복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가 거기까지 다뤄야 완벽한 복음입니다. 거기까지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구장창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장까지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내면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2장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12장부터 없으면요, 여러분 복음서까지만 성경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이게 완벽한 복음이라면 사도행전 이후에 필요 없습니다. 에베소서가 뭘 필요가 있겠어요? 믿으면 그냥 끝인데.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히브리서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끝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보면 그 잠언서의 말씀 보시면 야, 참 희한하다. 이게 가능할까?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뭐 당연히 이런 말씀들 많이 읽었으니까 그렇지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잠언서 24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야,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린가 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내 원수를 갚는 게 정의지. 그런데 원수도 갚지도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는 않는데 또 그 행악자들로 말미암아서 분을 낼 필요가 없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면 안 된다. 이건 뭐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본능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본능 가지고 본능 가지고 신앙 살아가는 거는 짐승들이나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고 성령의 감화 감동된 사람들이 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주님의 성품이 다 담겨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품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으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그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이게 지혜일까? 왜 이것이 지혜일까? 여러분 14절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4절, 24장 14절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가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온 세상에 윤리, 도덕,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참 희한하죠? 모든 인류가 문화권이 다르고 기원이 다르고 서로 다 다른데 사랑하는 것, 예뻐하는 것, 남을 해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 똑같아요. 저쪽 문명이랑 전혀 어울려서 살지 못하는 부족들 가운데 있어서도 해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요. 이게 인류에게 있는 도덕적인 윤리입니다. 심지어는 짐승들도 그래요. 자기 새끼 귀한 줄 알고 약한 것을 보호할 줄 아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이 창조 세계 질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질서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냥 육체, 몸뚱아리만 주님께서 딱 만들어 놓고 풀어놓고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치라고 하는 것,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왔죠. 사탄의 가치관입니다.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뭐가 맞는 건지, 뭐가 바른 것인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불순물의 가치관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것은 가치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세계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다.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평범하지 않는 사고와 평범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해할 수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 우린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저 사람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선한 길로 가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린 정말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